새벽빛 묵상 미가 3장 1절에서 12절. 1911년 3월 불과 15분 만에 146명을 사망케 한 미국의 트라이앵글 화재 사고 후에 안전과 노동에 대한 법이 크게 강화되고 현대화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트라이앵글 화재를 기억하라라는 조직이 결성되고요. 2011년에는 100주년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추모비가 도시 외곽 쪽으로 밀려나 있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참사 이후에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가 되었느냐일 것입니다. 어떤 실수나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밑바닥에 경제 성장과 발전이라는 신화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가 되었든 기업들의 건설이나 사업이 되었든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감독 소홀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안전보다는 시간과 돈, 효율을 따지는 게 문제지요. 소방시설 기준이 완화되거나 과적 단속이 잘 되지 않을 때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책임져야 될 경영진이나 높은 사람들,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실무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회와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의를 알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첫 번째는 사법체계의 불의입니다. 미가 시대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땅을 빼앗겼으면 고소했을 겁니다. 재판을 통해 바로잡고 싶었겠죠. 하지만 사법 시스템이 부패하면 그 사회는 정의가 아니라 불법을 집행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법은 죽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력자와 재력가, 법 기술자들, 대형 로펌과 전관 예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끊임없는 기소, 변호사들을 통한 끊임없는 고소가 있습니다. 2절 이하에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벗겨먹고 잡아먹고 고혈을 짜냅니다. 그들은 정의가 아니라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수많은 약자들의 탄원과 눈물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놓고 하나님께 도움과 축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순간 그 사회는 이미 붕괴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것은 정직한 개인이 맡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기를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과 선택과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정의로운 판단과 선택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종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성경이 정경화돼서 우리에게처럼 주어지지 않았고 기록된 말씀을 손쉽게 펼쳐볼 수 없었습니다. 미가 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정으로 갔고 삶의 길을 묻고 싶으면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선지자들까지 타락했다는 겁니다. 5절에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둑한 복채를 주면 길조를 말하고 평안을 빌면서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오면 흉조를 말하고 모욕을 줍니다. 이것밖에 안 갖고 오다니 참 믿음이 없구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축복을 받겠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원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덜 원하십니다. 오히려 더 주기 원하시죠. 또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게 권력을 견제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하게 품고 보호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2렙돈 한 고드란트를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고 부자에게는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 큰 돈과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뒤집어서 한다는 겁니다. 강하고 있는 자에게 붙어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짓밟고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치 유료 서비스처럼 만들고 부자들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 그들이 이상과 비전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해줄 말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종교로 장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오는 기독교 콘텐츠들을 보면요. 너무나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거짓말, 또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늘리고 말도 안 되는 예언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회수가 폭발한다는 것은 그 미끼를 부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뜻이겠죠. 깨어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들의 지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확증하는 고백입니다. 진짜 능력은 정의와 용기입니다. 오늘날 약한 세상 권세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능력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와 기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화목을 말하고 죄를 덮어버리려고 은혜를 말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빛은 따뜻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리는 늘 불편하지만 죄를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피로 시온을 건축하며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구조와 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미신입니다. 성전이 있으니 예배를 드리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도응답과 간증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또 보험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본보기처럼 사마리아가 무너졌듯이 예루살렘도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지정하신 그 도시가 이제 불법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조차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조차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재 이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정의를 외면하는 면죄부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신랄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잡아먹고 뜯어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분의 살을 뜯어먹고 나누어 먹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돈을 위해 평강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로 평강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나눠주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참 성전으로 내어주시고 또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